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붕괴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경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성수대교의 중간 부분 50m 정도가 한강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끊어지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사망자만 17명, 사망자만 32명, 부상자만 17명을 내는 큰 사상을 낸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를 우리가 좀 확인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수대교는 건설 당시에 트러스식이라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 트러스식이란 뭐냐면 삼각형을 이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무거운 무게를 더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트러스식 방법은 삼각형과 삼각형을 이을 때 이 이음새에 볼트를 잘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볼트를 제대로 넣지 않으면 이음새가 벌어져서 그 트러스식 방식이 의미가 없어지고 다리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수대교를 만들 당시에 볼트를 좋은 것을 넣어야 됐는데 불량품으로 넣게 되었고 결국 이 불량품 볼트로 인해서 점점 이음새가 벌어져서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볼트 하나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 건설에 있어서 그 어떤 부품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다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작은 결함으로 인해서 목숨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신중하게 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작은 부품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다리를 만들 때 불량품을 넣어 만들고는 완벽한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겨지시겠습니까? 불량품을 넣어서 다리를 만들고는 내가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났을 때 불량품 볼트를 잘못 사용한 건설 회사 사장이 자신은 불량품을 사용했지만 완벽한 다리를 만들었다고 말한다거나 건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믿겨지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 마치 성수대교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불량품 볼트를 그 다리 요소에 집어넣듯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삶을 디자인하시면서 그 삶의 요소에 집어넣으시고는 그 삶을 완벽한 삶이다.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믿겨지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은 한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나는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엘가나로 인함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아멘. 성경에서 가문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그 가문이 혹은 그 집안이
유력한 경우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유력하다고 해석된 이 원어는 하일과 기뻐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해석하면 힘, 재물, 어떤 영향력, 부유함 등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력하다라는 뜻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영향력이 있었는지, 힘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겠습니까? 게다가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아내가 둘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2배로 더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도 다 갑절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의 사회적 또한 지위와 위치가 낮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름 있는 가문, 부유한 가문, 자신을 2배로 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여인이 그 당시에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은 단 2가지밖에 없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후자를 통해서 부잣집에 시집 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신은 여자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거나 보는 것과 같이 브닌나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 때문에만 그것이 슬픈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녀를 안고 있는데 자기는 그 자녀를 안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매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홈니와 비나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로서 나쁜 행실로 제사장 노릇했던 자들입니다. 이 2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고기를 빼돌렸던 자들이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굉장히 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일부러 지금 1장 3절에 엘가나와 한나를 기록하면서 홈니와 비나스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위함이죠. 엘가나와 한나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홈니와 비나스를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나는 선한 백성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일은 창세기의 사례가 하갈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레는 하갈에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정부인의 힘을 이용해서 쫓아냈단 말이죠. 사실 한나도 갑절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인의 역할이나 다름이 없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분인나를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그것을 묵묵히 참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가 얼마나 선한 여인이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백성이었고 선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도 모자랄 만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실하고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섬겼던 그 자녀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결함을, 결핍을, 어려움을, 부족함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녀를 사랑하신다면 주시려면 다 주실 것이지 왜 부유함은 주시면서도 아이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한나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고 계시다, 한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없는 그 심정은 감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녀를 그렇게 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삼손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삼손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족함, 결핍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쩔쩔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리앗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굴복시켰을 때,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대충, 함부로? 그렇지 않죠. 영웅으로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나와서 무찔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대충?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극진히 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고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힘으로 말하면 빠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다윗과도 비교되지 않는 힘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 까분다, 그러면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었고, 누가 자기를 함부로 한다, 그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과 여자인데요.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모든 남자들이 꿇게 되는 대상이었으며, 모든 여인들이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어떤 결핍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아도 그 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3절과 4절입니다. 피곤하시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붙드는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사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우의 꼬리를 묶을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여호와의 영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힘, 어쩌면 자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5장 7절 8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여러분, 사람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찬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리만 부러질 정도겠죠. 그런데 얼마나 세게 걷어찼으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돕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그 힘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힘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삼손이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만약에 지난다면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그 힘을 사용하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막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지도해 줄 사람도 없이 그렇게 20년이 지난다고 한다면 삼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본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삼손이 2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또한 20년이 지난 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그 삶의 내용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은 특히 여자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냥 여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음욕이 넘쳤던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그 힘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만 있으면 여자들이 자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여자들을 취할 수 있었고, 게다가 블레셋이라는 위험한 곳에 가서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이 20년 동안 블레셋에 들락날락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겠죠. 아, 이맘쯤 되면 삼손이 또 와서 기생을 취하겠다. 그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이에 가시 같은 존재고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매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자신에게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그 여인을 취하고도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었던 그는 그 힘이 전부라고 여겼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20년이 지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삶을 16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의 삶이 멋져 보이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그는 평생 기생을 쫓아다니는 욕정의 노예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욕정을 쫓아 기생을 찾아 가사로 가고 기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매번 경험했겠죠. 20년 동안 기생을 찾아갈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음의 위협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가장 원하는 이방 여인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그 힘과 또 그 힘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여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던 그의 완벽함은, 결핍 없음은, 부족함 없음은 자신을 노예되게 만들었고 더욱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즉, 결핍 없는 완전한 상태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고 그를 노예되게 하여 파멸시킬 수도 있는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의 완전함이. 그 절정이 이제 들릴라에게서 드러납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 여러분, 삼손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삼손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원래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딥나에 있는 여인을 취하려고 할 때 자신의 욕정에 따라서 취했다라고 그 부모들은 오해했지만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여인을 취함에 있어서 그 젊은 날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취했던 자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취했을까요? 블레셋에 침투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세잖아요. 무식하게 가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전략이 필요하죠. 삼손은 그렇게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바보가 아닙니다. 보시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수수께끼를 냈을 때 자기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나의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이라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도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나게 되는데 삼손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들릴라가 말하죠. 약점을 말해달라고. 삼손이 약점을 말해줍니다. 그 약점에 따라 꽁꽁 묶어요. 묶은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방 안에서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남자들이 뛰쳐나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죠. 2번, 3번을 경험합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걸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이미 하나님과 20년 동안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저도 삼손처럼 되고 싶어요. 권력을 가지고 싶다, 여자를 취하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설교만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가지고 5만 명, 10만 명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제 능력으로 이루어서 제가 제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10만 명 목회를 한들, 모든 전국에서 저를 최고의 목사라고 말한들, 그 여인으로 번뇌가 심하여 나중에는 그 여인으로 제 인생이 망가지게 될 텐데, 과연 대형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 복일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설교를 할 때 설교 실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설교를 해요. 기똥차입니다. 너무 잘해요.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근데도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굉장히 회의감이 들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볼 때 눈물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흘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장면의 잔인함과 애처로움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스킬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깨어있지 않고 감정을 호소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스킬적으로. 그렇게 스킬적으로 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 스킬로 막 사람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 그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삼손과 같은 결핍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허락하셨냐면 그래야만 삼손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마지막 글자가 아주 은혜롭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삼손은 하나님과 20년간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의 결핍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었고 간절히 구하는 그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자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결핍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결핍, 부족함,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면, 또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 없는 자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도
멀리하지 못하는 그 심정,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게 되는 그 안타까움,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멀리할 수 없게 되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를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 이 붕어 낚시가 있어요. 이 붕어 낚시가 있는데, 붕어는 그런 생물이라고 할까요? 물고기라고 합니다. 한번 이 낚싯바늘을 물고 나서 놔준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낚싯바늘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까먹고는 또다시 그 낚싯바늘을 문답니다. 그래서 건져서 또 내주면 또 문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완벽함을 안 주시냐면 붕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벽함은 반드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 어려움이라는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그 연약함을 심지어는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별히 크게 2가지로 그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간질병입니다. 그런데 간질병에 대해서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이 간질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설교를 하다가도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병에 걸리는 것은 귀신 들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렸다. 그것은 곧 귀신 들린 것이고 곧 죄인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다. 강도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해요.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신 들렸네? 죄인이네? 죄인인 주제에 말씀을 전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전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자신이 사도로서 역할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이 현실이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1번도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가 너무 합리적이고 합당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병으로 쓰러지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사도로 세우셨다면 제가 이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간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근데 바울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바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약함을 자랑하겠답니다.
왜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함을 인하여 기뻐한답니다. 왜 그렇죠? 약한 그때에 자신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유년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유년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울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교회학교 총괄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회학교 총괄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야만 했고, 제가 이끌어야 될 우리 교육자분들 중에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전임 교회학교 총괄 담당하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걸 나한테 맡기셨는가? 그 당시에 저 굉장히 많은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안 좋은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마치 원해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많은 모함도 당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약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기도했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그걸 맡을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것을 맡기셨을까요? 기드온이 32,000명을 모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줄이셨던 것일까요? 약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교구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삼교구를 어떻게 하나?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발 장래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을 위로해 줄 자신이 없어요. 거기 가서 그분들을 위로해 줄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위로 예배를 드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장래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혹여 장래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그들의 마음만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만 위로해드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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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 약하지 않았다면, 대단한 실력자였다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삼교구를 받았겠죠. 옛날에 내가 해본 거 너무 쉬운데 위로 몇 번이고 해봤는데 그 예배 그 정도쯤 내가 하면 되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한 영혼의 죽음을 대하는데 그 자신감과 형식적인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할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저의 인생은 대단한 목회, 엄청난 목사, 그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목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결핍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있는 인생이 너무 힘들죠. 제가 성도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교구를 맡다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들, 어려움들, 상처들, 문제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왜 다 해결해 주시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을 위해서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그 일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그래요. 너무 교회가 좋아졌죠.
괜찮아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했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잘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살거든요. 근데 그 잘 사는 걸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걷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가 결핍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개를 달고 싶어 합니다. 삼손과 같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취직했으면 좋겠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날개를 달고 얼마든지 훨훨 날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족쇄를 다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못생겼다고요? 키가 작다고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요?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우리 다락방의 식구가 어떻다, 지역장이 어떻다, 순장이 어떻다, 어떤 많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들과 결핍들이 있으십니까? 우린 그것을 왜라는 질문과 함께 원망하기 바쁘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결핍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았을 텐데, 나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 없는 20년을 살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핍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 약함을 기뻐합니다. 한나가 브닛나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모르겠어요. 브닛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의 성품상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다 승승장구할까?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까? 한나가 브닛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짧고 굵게 살라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이 20살을 되는 순간 300km 나가는 스포츠카를 사줬다고 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줬으니까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건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300km 쌩쌩 달리면 그게 정말 그를 사랑하는 길일까요? 아니죠. 차를 사주지를 말아야죠. 그게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진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마치 성수대교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불량품들이 우리의 삶의 요소에 너무 많아요. 우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완벽한 삶이라고? 이러고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들이 삶의 요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야 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차게 마음에 담는 자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결핍들을 바라볼 때 원망하기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들을 허락하실 때, 그렇게 삶을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는 항상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자기가 없었을 때 그 심정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으며, 분인나가 자기를 핍박할 때 그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이다 말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조금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요소요소에 어려움과 힘듦과 결핍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어려움들, 결핍들, 부족함들을 대할 때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결핍들을 대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